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나 사람들을 모두 속여서 가장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자처하는 그 악의 세력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끊임없는 치욕과 그리고 이루 다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고통을 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홀로 배상과 보속하셨던 바로 그 정신세계에 용해되어 저희도 함께 아버지께 그 모든 사악한 악들이 저지른 죄를 배상하고 보속드립니다. 저희의 배상과 보속이 정말 한없이 미약하고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희의 의지가 그리고 저희의 진실성이 늘 아버지께 좋은 것만을 드리기를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만을 드리기를 또 아버지께 한결같은 믿음과 절대성과 유일성만을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저희의 의지를 보시고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아버지, 인간은 진리가 없으면 그저 소경과 반병신 불구자에 불과한 그런 사실적 불구자이오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불구자적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위대하고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온갖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며 그 고결함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정이 양자와 나노 단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시는 아버지의 그 공정과 정의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또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로 모두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은 오늘도 특히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동하고 조아라 하며 그 정신으로 국민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마귀 세력과 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들의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성모님 발 아래 위대하신 어머니의 그 완덕의 발로 완전히 짓밟고 짓이기셔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지배하는 악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통을 부숴버리리라.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바로 그 두 개의 징벌로 이 마귀를 철저히 이 나라에서 없애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이 대한민국과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한 원리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벌써 사순 제5주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은 각자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느님께 배상과 보석을 드린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은 죄, 또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이 자원한 봉사자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처럼 자신들의 교계 제도와 전통이 원하는 것을 따르면서 마치 그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인 양 착각 속에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모든 신자들을 속여서
다른 착하고 선량한 신자들까지도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여러분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듯이 똑같은 정신세계의 그 마음과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신다면 그 효용과 가치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신적 질서 안에서 장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런 이 대한민국과 이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많은 악의 세력이 저질러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수치와 그리고 그 성심을 끊임없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예리한 칼날로 찔러대는 이 고통을 드리는 이 모든 모욕적인 죄악을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와 희생과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고통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린다면 참으로 아버지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일이오. 이 나라의 죄악을 여러분이 대신 갚음으로써 여러분은 의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의인으로서의 받을 상급이 분명히 천상의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원리의 나라 가운데서 얼마든지 인정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배상과 보속과 회개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사순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하느님의 일꾼을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을 보시면요. 저기 마고로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지금 저 군중이나 친구들까지도 이 예레미야가 쓰러져서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고대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죠. 저렇게 군중이 끊임없이 박해하고 고발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 원인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잘못해서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어긋나는 거다. 이런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느님의 진리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하느님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여러분 왜 죄입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죠?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죠. 오히려 여러분 과거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느님의 일꾼들은 죄다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고 뽑힌 사람들 중에 악과 싸우지 않은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역량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악과 다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뭐죠?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지? 그러면 진리죠, 기준이. 그 진리라는 기준 가운데에서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틀렸어. 주님의 진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잘못된 길을 가. 그럼 당신은 진리의 이러이러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편안하고 안락이나 누리고 자신들의 교계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철저히 보호되는 가운데 한평생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누리지 하느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아주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짖지도 못하는 개.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뭘까?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10절에 이 군중과 친구들마저도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서 핍박을 하는 건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앞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명백하게 하느님의 질서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오히려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할 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사명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계속 말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에 거슬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교만을 자꾸만 자신의 그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지 못해서 이스라엘 시대의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라서, 하느님 일꾼이 아니라서, 하느님 뜻을 전하지를 않아서? 아니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아버지 뜻을 너무 잘 전해서 죽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 아버지 뜻을 너무 잘 전하다 보니까 대중의 눈이 확확 열리고 귀가 확확 뚫려. 그럼 자신들이 한평생 속이면서 착취하고 갈취하면서 산 도둑의 집단이라는 것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게 두렵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혈안이 돼서 앞장서서 했던 것이 남이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집에 끼어들어온 나는 하느님을 가장 잘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평생 주장하고 살아온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세력이었다 이겁니다. 이 팩트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들은 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이 거기서 누리고 받아먹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아니라고 팩트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한평생 누리면서 살아오고 익숙하게 여겼던 그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게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세력이라는 것을 과연 몇 %나 인정하냐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가장 악독하고 사악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그토록 옳다라고 믿고 맹종하고 추종하는 그 선하다고 보여지는 그 세력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오늘 아버지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하고 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런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이 오로지 아버지 뜻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을 아버지, 저는 이러이런 세력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고하기만 하여라. 판단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하실 일이다 하셨죠.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세력이 수 군데에서 지금 득식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저기서.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죠? 악이 어떻게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안에 사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그러나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공정하신 하느님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성공 못할 거고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왜 잊히지 않을까요? 대대손손 전승될 거라는 거예요. 야, 마귀가 이렇게 바리새야 율법학자를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이런 마귀 짓을 끊임없이 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그게 선의 세력이 아니라 마귀 세력인 거를 이렇게 낱낱이 밝혀졌어. 이게 대대손손 전승돼서 후손도 잊지 않게끔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모든 이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그 조국 씨가 엄청 착한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것과 그 사람이 행동으로 맺은 열매, 자기의 가족을 통해서 행동으로 맺은 열매를 보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그 사람이 그토록 위선자인 게 다 드러났어요. 세상에. 이게 뭐죠? 악이 성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의 예표예요. 지금 그 사람만 그러냐? 이 나라에 사람을 속이는 수많은 빨갱이의 세력이 있죠.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남을 속이는 달인들인 그 빨갱이 세력. 그 세력의 악한 행실이 3년 전보다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이건 다 뭐냐?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느님의 정의께서 때가 되니까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장님도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많이 밝혀질 겁니다. 더 많이. 그래서 완전히 모든 인류가 저게 마귀구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밝히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지금 아버지께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의 의지가 어떤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저는 다 완전히 맡겨드리고 의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마귀 세력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뭐냐? 지금 아버지께 고하는 나라예요. 너는 이런 악이 있으면 악의 세력을 나에게 고하기만 하여라. 그것을 벌하고 멸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하신다. 바로 이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자 여러분, 저기 나오는 가난한 이들이 누굽니까? 단순히 돈 없어서 쌀 사 먹을 돈 없고 반찬 만들 돈 없는 이런 가난한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13절에 말하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본질에서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의 본질에서 가난하다는 건 누굴까?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부자는 뭐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자기 자아와 의지대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다 하고 사는 이게 부자예요.
영적 나라에서. 그런 가난한 것은 반대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은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안 할 거야. 왜? 인간의 뜻은 다 막이고 악이니까. 인간의 자아는 끊임없이 악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충동질하는 막이니까 나는 내 뜻과 내 자아는 아무것도 안 따를 거야. 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거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걸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가난한 이들에 속하죠.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진리에 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진리에 이렇게 반하고 이것은 이렇게 반하고 이런 것을 아무리 전했으나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나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나 보지. 이게 가난한 이예요. 이런 가난한 이들, 아버지의 뜻에만 온전히 의탁되어 있고 매달려 있어서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옳은 아버지의 뜻을 백날 얘기해도 자기 말을 기어겨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게 영적 가난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아버지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그토록 고통과 희생으로 70여 년간의 정말 아프리카만도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의는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주의는 절대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이 완벽한, 이 퍼펙트한 질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극복될 거고 아버지가 이겨주실 일이다, 마귀를. 근데 이겨주시는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죠. 우리가 배상과 보석을 더 많이 하고 철저하게 하면 10년 걸릴 거 예를 들면 뭐 5년에 걸리게 해주신다든가 이런 단축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반향에. 그래서 너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슬퍼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회개와 배상과 보석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의 일꾼은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뽑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항거하고 고발했던 것처럼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다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악과 싸우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정부가 이렇게 사악한 마귀적 정책을 많이 내놓고 지금 우한폐렴 하나만을 봐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은 이 정도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왕으로 대하죠. 왕처럼 대하며 중국인에게는 온갖 돈을 다 퍼주는 일을 이 정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명백한 악이죠. 누가 봐도 명백한 악이에요. 그럼 이런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봉하고 입 딱 닫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착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신자분들은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왜 남의 이런 잘못을 굳이 이야기하느냐? 남이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남의 부족함을 하지 말고 자신의 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해서 남이 그냥 그것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가오고 아닌 사람은 아닌 뭐 이런 나라로 이해를 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명백하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도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에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뇌피셜도 진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나라의 신적 질서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불의한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력에 항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 왜일까요? 착해서? 전 착해서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것은 타협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이런 교계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질끈 감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 못하는 이런 다 타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그런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자,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공적인 겁니까? 사적인 겁니까? 이건 분명히 공적인 겁니다. 그런 공적인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반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 안 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자비로 가득하신 예수님도 바리사회와 율법 학자들에게 시시때때로 너희는 이래서 악하다. 너는 이런 것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악인가요? 악하신가요? 왜 남을 비난하지?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착하고 자비롭고 완벽하고 퍼펙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이라면.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행하셨는가 보니까 심지어 바리사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사이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하려고 북적북적거리는 잔치집에서 그 자신을 초대한 주인인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바리사이였는데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면 안 된다. 너가 이런 지역 유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무슨 정치인, 너 이런 사람 초대하면 안 된다. 너가 상급 받고 싶거든. 너는 다리 저는 사람, 눈머니, 소경 이런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을 네가 이 잔치에 초대해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을 그렇게 면박하고 핍박 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맞는 진리라고 논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잘못되셨네요. 왜 남의 부족함을 그렇게 그것도 공적인 데서 그 많은 잔치집에 사람 부글부글한 데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안 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누구 뭐 남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뭐 내가 이런 것을 이런 데서 말하면 뭐 인기가 없지, 남이 나를 싫어하지, 이런 인간적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그냥 사실적 팩트만 있고 본질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진리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셨습니다. 그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면 이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저는 반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계 제도와 전통이 잘못됐고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와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 안 하는 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정신과 자세가 아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리 자신에게 박해가 다가와도 이걸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런 용감하고 이런 강한 정신이 없는 것은 사실 겉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지 속은 마귀로 가득한 거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독서를 통해서 주님의 정의는 항상 이렇게 늘 어디서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정신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왜냐하면 이런 정신을 안 갖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닮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의미의 나라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그 한평생의 삶을 영위하는 그 모든 목적은 의미적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때문이죠? 그 진실된 사랑 하나를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의미입니다. 자, 그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아주 예쁘고 그리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를 모든 부모가 다 원하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열과 성을 쏟고 온갖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칩니다. 그건 다 무엇을 위한 건가요? 의미를 위한 거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나의 분신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의미. 그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해내는 거죠. 자, 인간은 옷 하나 사는 것, 양말 하나 신는 것, 나를 치장하는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 각각의 모든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살 때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뭐 액세서리는 어떤 요런 특징이 있는 것을 원하고 이게 다 뭘까? 내가 좋아하는 기호로부터 파생된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듯 인간은 온통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미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태초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은 의미적 존재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허접한 자기 기호와 욕구나 어떤 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작 올바른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올바른 의미를 추구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올바른 의미를 추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알기를 갈망할 것이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사시고 어떤 아름다운 의미로 가득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갈망할 거고 또 알았다면 그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기를 열렬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원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나 그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에서는 뭐 작은 이런 뭐 옷의 색깔 하나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정작 의미를 진짜 부여하지 않으면 헛되고 쓰레기에 불과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집결체, 집합체로 이루어진 이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여러분은 의미를 찾지 않아요. 의미를 찾지 않으니까 맨날 행사나 하고 피상적으로 이런 가서 형식이나 맨날 하는데도 하나도 거기서 이상하거나 내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서 과연 나는 어떤 의미를 얻어가고 있고 어떻게 내적인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 없음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여러분이 정작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이 본질로만 가득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도 의미를 추구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발견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치도 않은 이런 일상생활에 내 의식주나 내 주변 환경이나 뭐 그런 겉에 보이는 이런 것에서는 엄청 의미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신 옷, 옆집 사람이 똑같은 옷 입으면 기분 나빠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나랑 똑같은 거 입었어. 이렇게. 그건 왜죠?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에서. 그럼 이렇게 별것 아닌 옷 하나 사는 것에서도 의미를 따지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건 진짜 허접한 의미고 별로 불필요한 의미인데 이런 데서는 엄청 열심히 의미를 따지면서 진짜 의미로만 가득하고 모든 의미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미를 추구하거나 그런 의미의 세계에서 궁금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 의미는 정말 멋있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정신세계, 저 정신세계의 의미는 너무너무 멋있다. 퍼펙트하다. 너무 존경스럽고 매력적이다. 저걸 내 정신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착각이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미라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의미고 즉 이꼬르 그것은 본질을 뜻해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돼.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야 돼. 조상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이것도 다 뭐죠?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신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신적 의미는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짓을 매일 하는데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거나 어떤 그런 인식체계 자체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주객이 전도된 아이러니한 인간의 모순적 상황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어제 배웠던 복음에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돌을 집어서 죽이려는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유다인과 예수님 사이의 그 신적 질서 가운데서의 논쟁이 거기에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인들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어제는 과연 이런 사고방식을 누구로부터 전승받았나? 그런 관점에서 유다인들이 누구에게 전승받았겠습니까? 한평생 보고 자라고 배운 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그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전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613개의 조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과 습관과 경향이 아예 이들의 사고방식으로 고정된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냐? 의미적 존재 자체인데 자신들의 그 의미적 존재 자체라는 것을 아예 망각하고 잊고 사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밖에는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이런 불구자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치면 사실 이렇게 팔 하나 없는 불구자 혹은 다리 하나 절단된 불구자와 똑같은 영혼의 상태가 지금 유다인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근원적 문제의 파생의 원리를 찾아보면 이것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올바른 참된 그리고 바른 의미 그것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정수인데 그 올바르고 참되고 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그 의미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유다인들의 지금 한계적인 내용을 한계적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적 존재인가를 제가 지금 줄줄이 나열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찾는 의미라는 건 끼껏 해봤자 다 없어지고 말 것들, 별로 중요치도 않은 그저 의식주에 관련되고 자기 사욕과 욕망에나 관련된 이런 것에는 엄청 의미를 투여하고 부여하면서 그것은 근데 신적인 나라하고 하나도 소용과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적인 것은
의미 자체예요. 의미 자체. 의미의 진실됨을 부여하면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신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신적인 나라에서 여러분은 의미를 올바르고 참된 의미를 찾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것만이 진짜고 알맹이고 그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처럼 반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악이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 거기서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험과 카리스마도 볼 수 없지만 그냥 맹종하는 게 왜 그러냐. 그 의미의 나라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사고방식 안에. 그 의미가 곧 신앙이고 본질인데 의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의 정신체계가 아예 전무한 거죠. 이렇게 불구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 이 큰 원리 가운데에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시면 더 잘 자세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난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진짜 예수님은 참 저 정신세계는 정말 탁월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단어나 접속사가 단 하나도 없고요. 일단 팩트 자체인데 그 팩트에 토를 하나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만 하시죠. 부잡다한 사족이 없어요. 이게 고결함이거든요. 인간하고 다른. 이게 고결함이고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이게 완벽한 나라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다 의미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런 의미의 나라를 추구하시냐는 거죠. 신앙은 이런 의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곧 신앙이에요. 자,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좋은 일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적 펼쳐줘. 죽은 사람 살려내. 뭉둥병자, 무슨 병자 다 고쳐줘. 가는 데마다 진리를 정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 기도해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것,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 줘. 도대체 너희에게 내가 해가 되게끔 한 일이 뭐냐 이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저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유다인 자체 내적인 가운데서 저 사고방식이 나왔을까요? 저것은 바리사야 율법학자로부터 계승되어져 이어져 내려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항상 예수님을 단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런 나라에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유다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유대교의 평범한 신자들인데 이런 신자들이 무엇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이 어디에 근원의 뿌레기에서부터 왔냐를 봐야 되겠죠. 어디서 주워들은 것,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세뇌당해서 주워들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한 근원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런 말을 이런 나라에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고 조롱했던 그 세력이 누구였냐? 그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거지요. 이 말 자체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배웠음을 드러내는 반증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은 무서운 게요, 여러분. 한 문장을 말했어도 그 뿌레기를 알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것은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냐면 한 문장 한 단어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과 단어 너머에 있는 근원적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이 악이 어디서 왔나를 지금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 악은 유다인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들이 끊임없이 배워온 바리사의 율법학자들로부터 왔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인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자, 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4절. 너희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율법에. 그럼 저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냐는 거죠. 뒤에 35절에 덧붙여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 하셨죠?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자,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그 신이 34절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 여러분,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신이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거룩하신 분과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인간은 거룩하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신이다라는 지칭을 받기 합당치 않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신이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된, 용해된 이런 사람을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됐고 그 진리만이 따를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인정해서 그것만을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계명, 그 계명만을 실천하고 그것만이 맞다고 인정하는 바로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과 완전히 용해된 사람, 이런 사람을 신이라고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였는데, 자, 인간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면 너희는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했어. 그분의 거룩함에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신성 50%, 너의 인성 50%가 합쳐져서 용해돼서 하나가 되면 너는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그런 신. 네가 진짜 신이라서 신이라고 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신이라고 쓴 겁니다. 순전히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 저 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자, 그렇게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맞는 팩트를. 아니, 부족한 인간도 네가 너의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저는 아버지의 뜻만을 따를 겁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신성에 너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됐어. 그럼 그런 영혼을 신이라고 너희 율법에도 적어놨잖아. 부족한 인간도. 야, 근데 나는 하느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그분의 아들이야. 그럼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해서 인류를 살리는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분의 아들인데, 그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게 팩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부족한 인간인 너도 용해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며.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용해되면. 그럼 부족한 인간도 그렇게 신의 경지에 도달할 만큼이 된다면서 나는 진짜 신성을 아버지로부터 나누어 받은 그분의 아들인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적 팩트를 말했다고 해서 그게 왜 잘못됐냐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야,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맨날 인간이나 속여가지고 그 예물이나 받아먹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나 긴 술을 누리면서 그냥 양 측면에서 다 나를 봐줘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코스프레나 맨날 내가 해. 그럼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이 말씀이죠. 근데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 뭐죠? 즉 하느님의 뜻을 내가 진짜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적으로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이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머거리가 막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진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배고라 죽겠는데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해. 그럼 네가 나는 그토록 미워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쵸? 그럼 아버지께서 네가 그 일들만은 믿어야 될 거잖아. 그 팩트니까. 눈에 보여져서 다 입증된 거잖아.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너가 그때는 깨닫게 될 거야. 왜? 그런 기적은 신이 아니면 못하는 거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 그때는 저분이 신의 아들이 맞구나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것만을 하셨잖아요.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라자로 살리신 걸 보세요. 죽은 지 3일이나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그런 라자루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지. 그럼 네가 내가 한 일만이라도 믿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이구나. 이걸 너가 깨닫게 될 거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을 벗어나신 거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 어디 가셨냐? 세례자 요한이 전에 그 많은 사람을 세례 주던 그 물가 있죠. 요르단강 건너편. 거기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어떤 유다인은 이렇게 믿지 않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의 악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영혼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한 예언자가 말한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인정해서 믿는 세력도 이런 선의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반향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천차만별인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도 어떤 영혼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고 어떤 영혼은 똑같은 것 가지고는 사람인데 그 속 내용물에 담은 것은 그 속 내용물의 사고방식 안에 담은 것은 이어받고 전승된 게 바리사 율법 학자의 누룩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은 그 사고방식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마귀 도구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반향에 따른 영혼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로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마귀 도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때 뭐 했냐?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 저는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라고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도대체 왜 박해했는가? 왜 그렇게 그토록 싫어했을까? 그 근원을 거슬러서 따져 올라가 보니까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의에 반해 진리라고 하는 기준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르게 공정과 정의를 했는데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게 세상에서의 주님의 일꾼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고도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수많은 일꾼은 다 악과 싸웠고 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다 복음 전하고 다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그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하다가 다 박해받아서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심지어 그 모범의 근원이고 장본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정의와 공정을 수행하시다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남이 나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너도 부족한데. 그냥 남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비판하지 말고 너가 지향하는 바만을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은 이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수행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 사고방식을 누가 교묘하게 잘 사용하느냐? 빨갱이들이 잘 사용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다 부족한데 서로 그러면 쓰겠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포용하고. 이걸 누가 잘하냐? 이 빨갱이 마귀 세력, 이 로마 가톨릭이 이걸 아주 잘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치 하느님보다 더 착한 것처럼,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처럼. 아니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면 그 남을 비난하는 거에 관점으로 보셔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의 잔치집에 갔을 때 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에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남을 비난하는 게 나쁜데. 그쵸? 이건 엄청난 사고의 오해와 착각이다. 오히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직분상 주님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 아닌 것을 아니여라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착해서입니까? 아니면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죠. 왜일까? 그런 것을 말했을 때 자기에게 박해가 다가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감당하기는 싫으니까. 용기가 없고 비겁한 거죠. 이게 진실된 진리의 나라에서의 팩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끊임없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 당사자들이, 장본인들이 그토록 하느님의 아드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열망했다라고 수천 년을 두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진짜 왔는데 진짜 오신 그분을 박해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이들이 한평생 의미의 나라에 대한 신앙은 완전 의미 자체인데 의미의 정수고 의미의 핵심만을 모아놓은 게 신앙, 본질의 세계인데 한평생 전해 듣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은 의미라고는 없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의미 자체인 신앙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나라 자체가 황무지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요. 왜? 예수님은 다 의미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 나라가 황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런 본질을 모르게 된 소경이 된 건 누구 때문이냐? 그 소경이 되라고 끊임없이 피상적인 것만을 가르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때문이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객관화를 자꾸 시킬 줄 아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악에게 속아서 한평생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본질에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완벽한 신앙생활의 나라로 에너지를 전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이제 본질만을 추구하고 의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의 영혼만 손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3일 사순제 5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